반갑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참 많은 것이 변하더군요. 젊었을 땐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열심히만 뛰면은 앞마당에 금송아지라도 한 마리 키울 수 있을 줄 알았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예순이라는 고개를 넘고 머리카락에 서리가 내려앉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돈이라는 녀석이 내 곁을 자꾸 떠나려고만 합니다. 마치 임자가 정해진 길을 가든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텅 빈 통장을 보며 한숨을 내쉬지는 않으셨나요? 평생을 죽어라 일했는데 왜 내 노후는 이토록 시리고 가난할까 하는 서글픈 생각이 들진 않으셨습니까? 제가 긴 세월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의 인생 무대를 지켜보니 알겠더군요. 돈이 나가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예순이 넘어서 돈이 줄줄 새는 건 단지 경기가 안 좋아서도 아니고 운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몸에 배어버린 낡은 습관과 잘못된 마음가짐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한국 사회는 참으로 치열했습니다. 배고픈 시절을 지나 여기까지 오느라 우리는 늘 앞만 보고 달려왔지요. 그런데 그 달리기 습관이 예순 이후에도 계속되면 그것이 바로 독이 됩니다. 젊었을 때의 돈은 에너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다시 채울 수 있는 체력이 있고 시간이 있지요. 하지만 예순 이후의 돈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 시기에 돈이 나간다는 것은 나의 자존심이 까겨나가고 나의 건강이 위협받고 나의 평화가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끼고 또 아끼는데 왜 돈이 안 모일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큰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자식들이 보고 싶고 옛 친구들과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옛날 이야기하는 게 유일한 낙이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그리움 때문에 우리는 평생 모은 돈을 너무나 쉽게 내어줍니다. 남들 눈에 비치는 내 모습이 초라할까봐 혹은 아직 내가 이만큼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억지로 지갑을 여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순 이후의 가난은 젊었을 때의 가난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젊어서 가난한 것은 경험이 되지만은 늙어서 가난한 것은 형벌이 됩니다. 왜냐고요? 다시 일어설 기회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삶의 구멍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 나이에 돈 때문에 눈치를 봐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돈은 주인의 마음을 압니다. 주인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남을 위해 혹은 허세를 위해 자신을 함부로 내던지면 돈은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돈이 떠난 자리에는 외로움과 비참함만 남게 되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절약해라는 뻔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존엄을 지키고 남은 세월을 누군가에게 손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삶의 기술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가 가볍다면 그것은 당신이 무능해서가 아닐 겁니다. 그저 돈을 다루는 방식이 예순 전과 똑같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내 몸을 아끼든 내 돈을 아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가장 큰 효도이자 지혜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왜 예순 이후에 빈털터리가 되는지 그 무서운 습관 3가지를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노후는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조금은 쓴소리가 되더라도 인생 선배의 진심이라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서러운 눈물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 아래서 평온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주머니를 갉아먹는 그 첫 번째 못된 습관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참으로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지요. 내가 누군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 생각 말입니다. 예순이 넘고 직장에서 물러나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집니다. 어제까지는 부장님,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대접받았는데 이제는 그저 길거리를 지나는 평범한 노인이 된 것 같아 서글퍼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허전함을 메우기 위해 자꾸 지갑을 엽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내가 먼저 계산대를 향해 달려가고 후배들을 만나면 오늘은 내가 쏜다며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래야만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기분이 들고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나를 위한 일일까요?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하고 퇴직금을 꽤 두둑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퇴직 후에 동창회며 모임이란 모임은 다 찾아다녔어요. 갈 때마다 제일 비싼 술과 밥을 샀지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뽐내고 싶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역시 자네가 최고야 라며 축혀 세워주니 기분이 좋았겠지요. 하지만 3년이 지나고 통장이 바닥을 드러내자 그 많던 동무들은 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돈이 없어서 모임에 못 나가게 되니 전화 한 통 먼저 거는 사람이 없더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허세의 민낯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위해 쓰는 돈 중 상당수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쓰입니다. 저 사람 참 멋지게 늙었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무리해서 비싼 옷을 사고 내 형편에 맞지 않는 골프 모임을 유지하고 경조사마다 남들보다 더 큰 금액을 봉투에 담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내 노후를 책임져 줍니까? 내가 병석에 누웠을 때 그들이 내 약값을 보태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존심은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단단함에서 나옵니다. 내 형편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형편도 안 되면서 남의 눈치를 보느라 쩔쩔매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요즘 내 형편이 이만저만하니 오늘은 각자 내세. 나는 오늘 비싼 밥 대신 국밥 한 그릇이 좋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돈으로 산 관계는 돈이 떨어지는 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곁에 남아야 할 사람은 내 돈을 보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내 낡은 구두와 소박한 옷차림에도 내 눈을 맞추며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귀한 진실을 잊고 자꾸만 껍데기를 꾸미는데 피 같은 돈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가짜 자존심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스스로 걸어 나와야 합니다. 낡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낡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절약하며 내실을 다지는 모습이 훨씬 더 우아하고 힘이 있습니다. 돈으로 대접받으려 하지 마세요. 그것은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고 가장 허망한 결과를 얻는 짓입니다. 오늘부터는 지갑을 열기 전에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십시오. 이 돈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남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것인가? 만약 후자라면 그 손을 멈춰야 합니다. 그 멈춤이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남들의 박수가 아니라 내일에 내가 평온하게 머물 수 있는 작은 방 한 칸과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부모들만큼 자식 사랑이 지독한 이들이 또 있을까요? 나는 굶어도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는 말,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을 입에 달고 사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은 그 지독한 사랑이 예순이 넘은 부모의 노후를 갉아먹는 가장 큰 쥐구멍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통장이 비어가는 이유 중에 자식 몫이 얼마나 됩니까? 30이 넘고 40이 다 된 자식이 사업을 해보겠다, 집을 사는데 보태달라, 아이들 학원비가 모자란다며 손을 벌릴 때 매몰차게 거절할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내 입에 들어갈 것 아껴서 주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쌈짓돈을 내어주고 심지어는 살고 있는 집까지 담보로 잡아 자식 뒷바라지를 합니다. 제가 정말 많은 분을 만났습니다. 평생 일궈온 집 한 채를 자식 결혼 자금으로 내어주고 정작 본인은 좁은 월세방으로 옮겨가는 부모님들을 말입니다. 그분들은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자식이 나를 돌봐주겠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위험한 도박입니다. 요즘 세상은 우리가 살던 때와 다릅니다. 자식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도 제 삶을 꾸려가기가 너무나 벅찬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식의 앞길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이 끝까지 자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다 내어주고 빈털터리가 된 부모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식에게 미안함이 아닌 짐이 됩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자식도 부모가 경제력을 잃고 몸까지 아파지면 서서히 지쳐가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가 마주해야 할 서글픈 현실입니다. 어떻게 자식의 어려움을 보고만 있느냐고 저를 나무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가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도와주는 것은 자식의 자립심을 꺾는 일이며 동시에 부모의 마지막 생명줄을 끊는 일입니다. 돈이 없으면 부모로서의 권위도 힘을 잃습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찾아왔을 때 손주들에게 용돈 10,000원이라도 쥐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부모 마음도 편하고 자식 마음도 편한 법입니다. 내 주머니가 텅 비어 자식 눈치를 보게 되는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예전 같을 수 없습니다. 서운함이 쌓이고 말이 날카로워지며 결국에는 가장 소중했던 가족 관계마저 돈 때문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 이제는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자식이 손을 벌릴 때 미안하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하니 도와줄 수 없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내십시오. 그것은 매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며 나중에 자식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가장 깊은 배려입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고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흘린 땀방울이자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인간으로서의 품입니다. 자식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과 같습니다. 그 손님이 떠난 뒤에도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부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태워버리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쩌면 가장 무서운 구멍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지나간 시절에 대한 미련과 마지막 한탕을 바라는 뒤늦은 욕심입니다. 예순이 넘으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이대로 늙어가도 괜찮을까? 남들은 돈을 불렸다는데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함이 슬금슬금 고개를 들지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은 자꾸 젊었을 때의 왕년을 떠올립니다. 내가 옛날에 사업을 크게 했던 사람인데 내가 한때는 잘 나갔는데 하며 과거의 성공 방식에 매달립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이거 하면은 큰 돈 벌 수 있다, 노후 걱정 끝이다 라는 달콤한 유혹이 오면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순 이후의 투자는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시기에 인생 역전을 꿈꾸며 무리한 도박을 합니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낯선 기술이나 유행하는 사업에 퇴직금을 쏟아붓습니다. 남들이 돈 벌었다더라는 소문에 휩쓸려 잘 알지도 못하는 곳에 소중한 돈을 던져놓지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의 조급함을 노리는 검은 손길은 어디에나 널려 있습니다. 젊었을 때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기회라도 있지만 지금 실패하면 그것은 곧 낭떠러지입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나이에 빚까지 지게 되면 그 삶이 얼마나 처참해지는지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과거의 생활 수준을 버리지 못하는 허영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 쓰던 씀씀이를 은퇴 후에도 그대로 유지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싼 모임, 화려한 옷차림, 큰 차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노후를 갉아먹는 쫌벌레와 같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규모를 줄여야 할 때입니다. 덩치를 줄이고 가벼워져야 남은 길을 평온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남들 보기에 초라해 보이면 어떡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시겠지요. 하지만 진짜 초라한 것은 낡은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쫓다 마음이 황폐해진 사람입니다.
뒤늦게 욕심을 부려 남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평생 쌓아온 명예를 돈 몇 푼에 팔아넘기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채우는 삶이 아니라 비우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돈을 불리려 애쓰기보다 내 곁에 있는 돈이 새나가지 않도록 꽉 움켜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큰 수익을 준다는 말에 귀를 닫으십시오. 모르는 분야에 발을 들이지 마십시오. 당신이 평생 흘린 땀의 대가는 그 자체로 고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검증되지 않는 곳에 던져버리는 것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욕심은 눈을 가리고 귀를 막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맑은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그것으로 자족하며 소박한 밥상에서도 기쁨을 찾을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자산입니다. 돈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저 내 곁에 머물고 있는 복을 소중히 여기며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자, 이제 긴 이야기의 끝자락에 닿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예수 이후에 돈이 새나가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우리 마음의 구멍들을 살펴보았지요. 허세와 자식에 대한 미련, 그리고 뒤늦은 욕심,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 불안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남은 생을 살아가며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사느라 정작 나 자신을 돌보는 법은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나요? 이제부터는 돈을 쓰는 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돈이 아니라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곳에 써야 합니다. 좋은 음식을 정갈하게 차려 먹고 숲길을 걸으며 맑은 공기를 마시고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읽는 것, 이런 소박한 즐거움에는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통장에 숫자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참 평화롭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니 넘어서까지 누군가와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것은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일입니다. 옆집 사람이 비싼 차를 샀다고 해서, 친구 자식이 잘 나간다고 해서 내 인생이 초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나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는 주변 정리도 조금씩 해나가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 돈 때문에 얽힌 피곤한 모임들,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 쌓인 짐들을 하나씩 비워내십시오. 물건이 줄어들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헛된 욕심도 줄어듭니다. 내 주변이 깨끗해질수록 내가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곁을 지켜주는 배우자의 따뜻한 손, 가끔 안부를 물어오는 진실한 친구, 그리고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긴 내 건강한 몸입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 삶의 도구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인생의 저녁 노후를 바라보는 지금 이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돈에 휘둘리지 않고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한정된 자원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으로 내 삶의 품위를 지켜나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이며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멋진 뒷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마음이 괴로운 분이 계신가요?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살아온 세월 동안 당신은 충분히 애쓰셨고 충분히 훌륭하게 견뎌오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낡은 습관을 끊어내고 나를 위한 작은 방어선을 만드십시오. 돈을 지키는 것은 곧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는 해가 아름다운 이유는 세상을 온통 따스한 빛으로 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도 그 저녁 노을처럼 따뜻하고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큰 파도 없이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평온하고 당당하게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걱정 없이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